예, 도덕경 37번째 시간입니다. 예, 49장. 이 성인 무상심, 이 백성심 위심이다. 이 성인은 이 고정된 마음이 없다. 항상한 마음이 없다. 뭐 이런 말이니까, 뭐 진실한 마음이 없다. 법이라고 할 게 없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성인은 항상한 마음, 고정된 마음이 없다. 백성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는다 이 말인데, 물론 이제 이 백성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보는 걸 우리가 모습이라고 하고 듣는 걸 소리라고 하니까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이 마음이 다 드러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인, 이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할 건 따로 없다.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깨달은 마음이라든지 뭐 실상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참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참 나라고도 하는데, 그걸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러면은 드러나는 모습, 소리, 색깔 이 하나하나에 뭐 부는 바람, 모였다 흩어지는 이 구름, 이런 하나하나에 그냥 이 도, 깨달음, 실상,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저절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뭐 물론 이제 이 맹자도 그 얘기를 뭐 어떤 뜻으로 했는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천심은 뭐 뭐라고 했죠?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이 천심이다 이랬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그럴 때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백성의 마음이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 백성의 마음도 떴다 가라앉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맹자가 그 얘기를 할 때도 그 백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고정된 이 특정한 어떤 마음을 백성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뭐 그걸 가지고 뭐 천심이다 천명이다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그거를 뭐 얘기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실상,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깨달은 마음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깨달은 마음이다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마음이 없어요. 온통 다 깨달은 마음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깨달은 마음이 있고 깨닫지 못한 마음이 있다. 이건 그냥 분별이죠. 그냥 망상입니다.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건 다 이제 분별이고 망상인 거고, 우리가 이제 뭐 깨달은 마음이다 이렇게 뭐 방편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 깨달은 마음은 깨달은 마음이라는 모습으로 또는 어떤 뜻 의미로 자기를 지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소리, 색깔로 이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수행을 한다 또는 뭐 갈고 닦는다, 도를 깨닫는다 뭐 이러는데 깨달을 것도 없고 갈고 닦을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죠. 이미 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찾고 있는 그거를 다 실현하고 있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죠. 다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는데 이 자기 스스로만
착각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이 자기 스스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도가 뭐지? 부처가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닫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이 물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만 물을 잃었다고 착각해가지고 물이 뭐지? 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는 이 깨달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되는 어떤 대상인 건 아니에요. 오로지 스스로 이 허망한 생각을 착각하는 바람에 이걸 이렇게 실감을 못하고 있다.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 선자 오선지 이 선자 이거는 뭐 좋은 것이겠죠. 또는 뭐 착한 것, 뭐 이런 거겠죠. 좋은 것을 나 또한 좋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인데 이 불선자 좋지 않은 것을 나는 역시 그거를 좋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조 스님이 불사선 불사악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별을 할 때는 이 좋은 게 있고 이 좋지 않은 게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건 자기 기준에 있죠. 근데 이제 좋은 거든 좋지 않다고 하는 거든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 좋은 게 아니고 좋지 않은 게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고 좋지 않다고 여기는 하나하나는 똑같아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 하나의 그냥 모습이고 이 하나의 뭐 노래고 이 하나의 뭐 음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그냥 부처의 다른 모습들일 뿐이야. 부처의 모습도 한 가지 모습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부처고 저렇게 생긴 모습도 부처인 거지. 예를 들어서 나무로 깎아 놓으면 부처고 돌로 깎아 놓으면 부처가 아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깎았든 돌로 깎았든 뭐 쇠붙이로 깎았든 금덩어리로 깎았든 아, 그냥 전부 그냥 부처의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이 모습이 천차만별하더라도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틀과 기준을 가지고 이건 내가 좋아하고 뭐 이건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모습, 싫어하는 모습은 당연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싫어한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걸 나 또한 좋은 거라고 하고 좋지 않은 거를 나 역시 그거를 좋은 거라고 한다. 뭐 이런 말이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덕선 이 덕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덕이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것을 덕을 잘 행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잘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좋은 거라고 하고 좋지 않은 것 또한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덕을 잘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자, 믿는 거를 나는 그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것 또한 나는 그것을 믿는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옳고 그르고 그거를 쫓아서 그 기준을 쫓아서 분별하는 것은 그냥 우리 중생심이고 망상일 뿐이고 그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행위이든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게 이제 잘 믿는 거고 예.
그게 정말로 뭐 선하다 뭐 이런 옳은 거다 이 말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옳다 그럴 때는 이 세간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할 때하고 이 법에서 옳다 그럴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간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걸 옳다고 하는데 이 법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옳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또 덕신이라고 나왔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분별이고 여기에는 이 믿고 안 믿고가 없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 법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법이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기서는 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믿는 게 있으면 믿지 않는 게 있는 거고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분별이니까. 근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내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옳다 그르다 이게 분명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옳은 것도 일이요 그르다고 하는 것도 일이어 가지고 경계가 사라져 버려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 그냥 일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드러난 현상이 무슨 차별이 되는 줄 알았죠. 드러난 현상이 높고 낮고 옳고 그러고 좋고 싫고 이런 차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천차만별한 모습의 세계가 그냥 본래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볼 때는 높고 낮고 멀고 가깝고 옳고 그러고 좋고 싫고가 있으니까 이 천차만별한 현상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현상의 세계는 천차만별한 게 아닙니다. 분별의 눈으로 볼 때는 천차만별하지만 문득 깨달아서 보면 천차만별하다고 여겼던 이 현상의 세계 그대로가 그냥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에서 만법 평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만법 평등하다. 본래 평등한 거였는데 내 눈에 병이 있어서 천차만별, 차별됐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가 이 세상은. 가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차만별한 이 세상,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직 자기 눈에 병이 치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 세상은 천차만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이 시비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이 세상은 본래 평등했습니다. 평등. 말 그대로 평등해요. 아마 이 기독교에서는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불교에서는 부처의 세계다, 뭐 불세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불세계든 부처의 세계든 에덴 동산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 만들어서 실현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 분별을 해가지고 중생의 세계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실은 이 천차만별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분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든 이 종교든 이 종교의 역할을 이 천차만별한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진 이 세계에 어떤 기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분별입니다. 이 세계는 손댈 것도 없고 어찌 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깨끗한데 본래 부처고. 그래서 이제 정토라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 본래 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본래 하느님의 나라고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쫓겨난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쫓겨났다고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눈에 병이 걸리니까 에덴 동산이 천차만별한 차별세계로 보이는 거죠. 눈에 병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눈의 병이 치료가 되면 차별 세계라고 여겼던 그대로가 그냥 이 차별 없는 이 세계죠. 하느님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인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인 제천하 흡흡 위천하 혼기십니다. 성인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흡품, 이 흡흡하다 이거는 흡은 우리가 호흡할 때 이 흡자를 쓰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이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말인데 이 성인은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수용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수용한다 그럴 때는 수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러는 거지. 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수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있고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을 내가 품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분별이에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 걸 우리가 법에서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또 그나마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얘기하면 이 뼈와 살이 된다는 말이에요. 체화가 된다. 뼈와 살이 돼버린다 이거죠. 뼈와 살이 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없잖아요. 물과 기름이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지만 이미 뼈와 살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분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뭐 이 뼈와 살에서 또는 이 피와 살에서 그 모습이나 그 어떤 거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말이 더 가까워요. 체화 뭐 이런 말, 이 실감 이런 말이 다 그건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뭐 인연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의처나 홍기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혼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라고 이 혼은 말 그대로 뭐 혼란, 혼재, 혼합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똑바로 나뉘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갈등이고 대립 상황입니다. 분별할 때는 옳은지 그른지가 딱 분명해야 내가 옳음에 발을 딛든 뭐 좋음에 발을 딛든 이러는데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 둘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대립 갈등이라고 그래요. 번뇌죠, 번뇌. 물론 이렇게 둘이 분명히 갈라져 가지고 옳음에 발을 딛는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옳음에 발을 디디면 옳지 않음이 있으니까 내 거슬려요. 사는 동안. 저 옳지 않은 저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처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종교만 가지고 세상 일은 놔두고 뭐 정치나 뭐 이런 거 놔두고 이 종교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럴 거예요. 제가 요즘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해가지고 어떤 유일신, 자기들이 믿는 이 종교만이 유일하다. 근데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종교를 볼 때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걸 뭐 불질러서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지. 뭔 그 형상을 깎아놓은 게 있으면 그냥 다 때려 부숴가지고 그냥 다 폭파시켜버리고 싶은 거지. 그건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옳고 그름을 딱 나눠가지고 이건 뭐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해서 거기에 발을 디디면 그걸로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진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옳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늘 눈에 거슬리고 저놈들을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전쟁이죠. 실은 전쟁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옳고 그름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총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하는 그런 전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 국내에서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예요, 정치. 내가 옳다고 여기는 편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편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지면은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계속 눈에 거슬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거슬려 저기. 그게 번뇌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할 때는 그렇게만 분별을 해요. 근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아니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이건 깨달은 마음이고 이거는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나뉘어지질 않으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편, 네 편이 나뉘어지질 않는데 뭐 내 편, 네 편이 나뉘어지질 않는다니까. 옳고 그름이 나뉘어지질 않는데 내가 발을 오름에 딛고 싶어도 디딜 수가 없는 거지. 물론 이제 버릇은 남아 있어가지고 오름에 디뎠다고 착각을 좀 하기는 해요.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뉘어지질 않는데 뭐 자기 스스로. 그걸 이제 이 혼기심이다. 장자는 그거를 이 혼돈이라고 그랬습니다. 혼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혼돈이라는 말이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싫어요. 우리가 혼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배우고 익히고 뭔가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똑부러지게 이렇게 딱 이익이 되고 옳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걸 똑부러지게 딱 이렇게 선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건데 혼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 낙후한 것 같고 퇴보한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혼심 또는 혼돈 이렇게 표현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딱 부러지는 게 아니야. 우리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듯이 딱 부러지는 게 아니야. 근데도 아무 일이 없어. 이게 깨달은 마음인지 어리석은 마음인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분별이 안 되는데도 그냥 아무 뭐 삶에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번뇌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실상에 통해서 이 실상이 익숙해져 봐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감이 돼요. 실감이. 워낙 우리가 평생을 옳고 그름, 뭐 좋고 싫음 이걸 이렇게 분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분별이 잘 돼야 편하고 좋다고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버릇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거든. 뭐가 이렇게 딱 부러지지 않으면 이렇게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고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실상에 통해서 스스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오히려 그 분별되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본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이 분별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가장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본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하는 마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분별하지 않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이거는 게으른 거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게으른 거고 굉장히 이 삶을 뭐라고 하죠?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제 깨달은 삶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옳고 그름이 나뉘어지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 있다니까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생생하게 살아 있어.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분별을 벗어난 마음을 불교에서는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다, 해탈, 열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이 세상을 혼심으로 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혼심으로 한다. 분별 없는 마음으로 산다, 뭐 이런 말이겠죠. 없는 마음으로, 마음 없이 행한다, 이런 말이겠죠. 선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마음 없이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백성계주 기이목언이다. 이거는 다른 본에는 이 49장의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도 왕필본에서도 이거를 좀 가로쳐서 이렇게 집어 넣어놨어요. 백성들이 다 주는 주목한다죠. 주목한다. 뭘 주목하냐면 귀와 눈을 주목한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가 이 보고 이 듣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분별에만 관심이 있죠.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익이냐, 손해냐,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눈과 귀에 주목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눈과 귀에 집중한다. 그냥 분별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밖에. 근데 성인은 개해지다. 근데 그러는데 이 성인이 모두 그들을 다 이해는 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성인이. 그러면 이 성인은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실상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도 나오고 또 이 불교 경전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 도덕경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익히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배우고 익히면 배우고 익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을 다 해버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은 그런 분별을 벗어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배우고 익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다 해석하기 이전, 말하기 전, 생각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자기 살림살이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배우고 익히기 전이다. 그러면 자기 것밖에 나올 게 없지. 근데 배우고 익히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았다. 그거는 본래 자기 거는 아니죠. 자기가 배운 거고 익힌 거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본래 자기 거는 아니야.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이 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거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측면은 아니에요. 분별에 의지하지 않는 거죠. 배우고 익힌 거에 의지하지 않는 이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몸뚱아리가 어린아이가 다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게 있는데 그걸 다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그걸 의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지. 이 실상에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실상에 깨달아 보면
내가 배우고 익힌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할 때는 배우고 익힌 걸 쓰면서 살아요. 안 쓰는 게 아니야. 쓰면서 살아. 그건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이 없어서 우리가 깨끗하고 고요하고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 느낌,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쫓아다니질 않는다는 거지. 거기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깨달았다고 해서 배우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 다 어디에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비운다 이 표현을 뭐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도 다 없애버리고 이걸 비운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딱 통에 놓고 보면은 본래 텅 비어 있거든. 한 번도 차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은 없습니다. 본래 비어 있는데. 그러면 마음을 비운다는 이 참뜻은 뭐냐면 본래 비어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갈고 닦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생각, 느낌,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에 딱 통해 보면 나를 괴롭히는 생각, 느낌, 감정은 그냥 본래부터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 새끼줄이었더라. 뭐. 그리고 뱀으로 착각하면 깜짝 놀래죠.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게 새끼줄이었어. 그 새끼줄은 한 번도 뱀인 적이 없다니까. 내가 뱀으로 착각했을 뿐이지. 근데 그 착각에 의지해버리면 굉장히 두렵고 도망쳐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죠. 근데 그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 본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로. 내가 뭘 어찌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새끼줄인데 뭐. 그게 똑같은 말이라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텅 비어 있어. 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니 움직이는 그림이야. 쉽게 말하면은. 도화지에 색칠을 해버리면 그 모습이 딱 고정돼 버리는데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도화지에 움직이는 이 그림, 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는 이 그림이다. 도화지 위에 그 그림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 도화지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안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습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모습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냥 본래 텅 비어 있지 안이 있고 밖에 있지는 않다니까. 도화지 위에 사각형을 그렸다고 해서 안이 있고 밖에 있습니까? 원을 그렸다고 해서 안이 있고 밖에 있어요? 또는 입체로 그렸어요. 입체로 그리면은 높이가 있고 깊이가 느껴지고 다 그러잖아요. 멀고 가까움이 느껴지잖아. 높고 낮음이 느껴지잖아. 거기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가끔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 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이 길에 우리가 다니는 길에 거기에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함정처럼 이 계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 지나가는 걸 관찰하는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잖아요. 보니까 분명히 뭐 이 밑으로 이렇게 쑥 꺼진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라도 돌아갈 것 같아요. 눈에 비치는 모습은 당연히 쑥 꺼져가지고 빠지게 생겼는데 돌아가죠. 근데 거기는 이 깊이가 없어요, 실은. 이 높고 낮음이 없어. 그냥 그림일 뿐이지. 모습이 그럴 뿐이지. 느낌이 딱 그런 거라니까. 텅 비어 있다는 말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본래 이렇게 텅 비어 있다. 이 말이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 모습에 속아버리면 당연히 돌아가야지. 안 빠지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이 마음 바탕에 이렇게 이 도화지 위에 그려진 하면 안 되고, 그건 딱 고정돼 버리니까 안 돼요, 그거는. 도화지 위에 이렇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이거. 그러니까 마음 바탕 위에 드러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거울 위에 드러나는 이 모습 형상이에요. 근데 이 모습 형상이 우리가 거울에 이렇게 모습이 비칠 때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만, 이 마음 거울 위에 드러나는 이 우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죠. 변화를. 이 세상은. 제 50장.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 세상이 평면 같죠. 평면. 평면 같아요. 이 세상이 평면이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면 같아. 무슨 사실은 평면이잖아. 아까 제가 이 트릭 얘기했을 때 길에 그림을 그렇게 그려 놓으니까 깊이 빠지는 데가 있고 안 빠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뿐이지, 거기 걸어간다고 전혀 빠지질 않아요. 왜? 본래 평면이니까. 그 평면 위에 그냥 모습만 그려 놓은 거니까. 깨달아 산다 하는 게 그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끊임없이, 분별할 때는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속이는 이 모습, 소리, 색깔들이 있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속이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별할 때는.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지. 아무리 뭐 이렇게 함정이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위를 걸어가도 뭐 빠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을 벗어나 있느냐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 그건 벌써 분별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럼 그건 100% 분별이에요. 그건. 이 세상이 본래 불국토고 부처의 세상인데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가 가지런히 해야 될 게 없어요. 본래 가지런한데. 본래 가지런해서 손댈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죠. 병이지, 병. 눈에 병이 있는 거지. 마음에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 세상은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댈 게 없습니다. 또 그런, 물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인생은 다 끝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문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상에 이렇게 통하고자 그런 이게 딱 이렇게 목에 막혀 있을 때는 여기에 통하는 거 말고는 뭐 다른 생각이 들질 않는데, 이제 목에 탁 막힌 게 이제 삼켜져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좀 편해졌어요. 이 편해지면 참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놈은 정말로 이렇게 끈질긴 놈인데 여기에 딱 이 밤 가시가 걸려 있을 때는 이거 하나 처리하는 거 말고 무슨 생각을 따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설법에 귀도 기울여지고 그냥 공부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걸려 있던 게 그냥 쑥 내려가 버렸어. 어느새. 그러면 또 그 틈을 이 생각이라는 놈이 놓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을 때 그때가 위기야.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나 세상살이도 그럴 겁니다. 제가 이 시골에 크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만 하니까 병이 오고 살만 하니까 죽고 이 말이거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고생할 만큼 하고 살만 하니까 집안에 무슨 병이 왔다거나 갑자기 죽었다거나 뭐 이런 일들 닥칠 때마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 세상살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공부에서도. 이게 이제 해결이 돼서 좀 편해졌어, 마음이. 그럼 반드시 이놈은 또 뭔가를 준비를 하고 뭐를 해요, 이놈은. 이미 작전을 다 세웠어. 그럴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거였어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닌 이거 하나 깨닫고 여기 한번 통했다고 이 세상 사는데 다른 거는 뭐 할 거 없나?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공부하기 전에 이 나름대로 뭐 그게 내면의 목마름이든 뭐 바깥의 목마름이든 모르지만 우리가 이 관심을 기울였던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인문학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문학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떤 이 자기 인격이나 이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 세상의 정의나 옳음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힘을 쏟았을 거잖아요. 이거 정말로 이런 걸 안 해도 되나?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옳음이라든지 이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애를 쓰거나 또는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니까. 참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머리 털끝이라고 그러죠. 털끝만큼의 이 틈만 있어도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판거사가 그런 말을 했겠죠. 어렵고도 어렵구나. 참깨 열말을 나뭇잎 하나하나에 하나씩 붙이는 것과 같구나. 그 얘기가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방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방심만 했다 그러면 이놈은 치고 들어와서 지가 주인인 줄 알고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 그런 의문이 들 수는 있는데 그건 다 생각이 하는 일입니다. 생각이 하는 일이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 이렇게 딱 여기에 와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까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여기까지 익숙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익숙해지지 않고 여기에 초점이 딱 맞지 않으면 그런 생각의 시달림이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순간순간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 교양으로라도 뭐 책 안 읽어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없어도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 따로 생각 따로 뭐 이런 건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게 이렇게 분명할 때는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여기서 벗어나서 일상을 이렇게 좀 지내보면은 뭔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분명할 때하고 일상에서 생활할 때하고 그 틈 간격이 느껴지는 거지 스스로. 그걸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풀밭에 들어갔다가 다시 풀밭에서 벗어났다가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신무도에서도 이 소를 키울 때 고삐를 딱 쥐라고 그러잖아요. 이 소 고삐를 딱 쥐라고 그러잖아. 이놈이 어디로 못 가게. 근데 그게 우리가 뭐 딱 쥐을 이렇게 딱 고삐를 쥐을 수 있는 고삐가 있으면은 어찌 해보겠는데 이 마음 공부는 고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고삐가 없어요. 우리 손으로 딱 쥐고 있을 고삐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 내가 욕심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뭐 공부가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이렇게 딱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그게 체화가 되고 자기 이 피와 살이 그냥 이렇게 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대 보면은 이제 그런 흔들림은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는데 더 뭐 바랄 것도 없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이 변화 흐름 그대로 그냥 이 일인데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뭐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냥 이 일인데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실이 따로 흐르는 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흐름으로 이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지. 이 진실이 흐르는 강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강이 있고 출세간의 강이 있는 게 아니지. 그냥 세간의 강 그대로가 이 출세간의 강인 거죠. 단지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분별을 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세간에 흐르는 저 강은 뭔가 이렇게 손을 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넘치기도 하고. 필요할 때 좀 물이 좀 이렇게 흘러와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그냥 말라가지고 졸졸거리고 필요 없을 때는 넘치기나 하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흐르는 그대로가 뭐 넘치든 뭐 어쨌든 흐르는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고 물의 길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 도, 길이라고 그러죠. 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도의 삶이라고 해서 도의 어떤 길이, 도가 길인데 깨달음의 어떤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도의 삶, 깨달음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도인은 평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길이 따로 있어야 뭔가 이렇게 색다르고 다르고 우리하고 뭔가 다르고 뭐 이런 게 이렇게 확 느껴질 텐데 따로 없는데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뭐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당연히 그건데 뭐 50장 출생입사 생지도 10유3이요. 사지도 10유3이다. 인지생 동지사지 역 10유3. 하여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도덕경에도 좀 한 번인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는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이 숫자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50장 지금 이 앞부분은 뭐 이렇게 이 해석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저희 입장을 한번 보죠. 출생 입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출생이라고 그러죠. 출생이라고 그럽니다. 이 출은 나온다는 말이고 입은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내자로 뭐 출생 입사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생사 생멸이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걸. 출생은 생기는 거고 입사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들어갔다, 삶으로 나왔다 이런 말이니까. 생은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사 또는 생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멸의 입장, 이 생멸의 입장은 세 가지죠.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분별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분별은, 우리 생각은 이 생지도, 이 삶을 따르는 무리, 이 삶을 따르는 무리가 이 십유삼, 열 중에 이 셋이고 뭐 30%다 이 말이에요. 이 사지도, 죽음을 따르는 게 또 30%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뭐 30%인지 40%인지는 뭐냐? 인지생 그랬어요. 이 사람의 어떤 삶, 동지, 사지, 이 죽음의 땅으로 움직인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 같아요. 이 살아 있으면서도 이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역시 30%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삶을 따르는 게 30%고 죽음을 따르는 게 30%고 살아 있는데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게 30%다 이제 이 말인데, 당연히 이제 이건 다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을. 그렇다고 이 생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겠습니까? 이 생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도 하여튼 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 육신의 이 살아있음을 이렇게 집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 사는 거에만이. 어떻게 뭐 먹고 뭐 입고 어떻게 뭐 어떤 집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뭐 이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생을 따르는 무리도 분별이에요. 분별. 당연히 앞에 이제 이 분별, 이 생사 생멸 중생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10개 생각 중에 이 3개는 그거고, 그러면 또 3개는 뭐냐? 죽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어떻게 죽지, 또는 죽음이 두렵다, 뭐 이런 거일 수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어차피 분별인데. 이 법의 입장에서는 뭐 삶을 따르든 뭐 죽음을 두려워하든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든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이 생멸법이니까. 근데 이미 전제 자체가 중생의 생각은 이 사느라고 이 생각 저 생각 한 30하고,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한 30하고, 또는 이 살아 있으면서도 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거 30하고,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한 무슨 뭐 이치가 있어서 30, 3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 중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다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 살아 있으면서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이죠. 다 그림만 그린다 이거죠. 이 진실에서 다 벗어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신약에 보면은 길가에 핀 백합도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내 형상으로 지은 너희에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살 곳 걱정하게 하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하고 어찌 그러한고 이런 말인데 어찌 그러한고 이기 생생지후다. 이 생생지후 이 후는 두텁다는 말입니다. 두텁다. 이 두텁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생생지후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냥 제 식으로 보면 그냥 이 살기 위해서 발부둥만 친다 이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발부둥만 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냥 100%다 몸뚱아리 하나 부양하니라고 그냥 발부둥만 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생 몸뚱아리 하나 부양하는데 온통 다 힘을 쓰고 노력하고 발부둥만 치고 산다. 그게 중생이다. 계문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내가 듣자 하니 이 섭생자 이 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동사섭이다 사섭법이다 할 때 그 섭인데 이 섭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뭐 섭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섭생 섭생을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을 많이 쓸 때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섭생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특히 더울 때 잘 먹어야 된다 이럴 때도 섭생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 먹는 게 그만큼 우리 몸뚱아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섭생이라고 하는 게 잘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섭생이잖아요. 하여튼 뭐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뭐 온통 우리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섭생이죠. 그런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육행, 부르시호다. 땅을 걸어 다녀도 호랑이 또는 이 코뿔소인데 이 시는 코뿔소인데 부루 호랑이 코뿔소를 만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자기를 해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몸뚱아리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몸뚱아리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가 있고 코뿔소가 있고 사자가 있고 뱀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돌아다니면 당연히 만나게 되죠. 멧돼지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섭생이라고 하는 거는 몸뚱아리의 삶을 얘기하지는 않죠. 이 앞에서 이 몸뚱아리의 삶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이 몸뚱아리의 삶을 그만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상하고 분별한다 이랬으니까 여기서 섭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아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50장 답 중간까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